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정교회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주교가 14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세계 총대주교는 한반도가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방한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3억 정도의 신자들의 지도자인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주교. 그가 2005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Η Κορέα είναι από τις ελάχιστες χώρες στον κόσμο που εξακολουθούν να είναι διηρημένες της κορεατικής χερσονήσου και θα τον ευχηθώ να αξιωθεί να το δει αυτό πραγματοποιούμενο κατά την διάρκεια της θητείας του. 그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입국해 5박 6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문 세계 총대주교는 방한 기간 동안 성 니콜라스 대성당 건축 50주년 예배 집전, 환경 심포지엄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일명 가나안 성도가 최근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눈에 띄게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 절반 이상은 최근 5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실시한 조사에서 평균 9.3년이 나온 것에 비해 그 시기가 2배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가 가나안 성도의 교회 이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로는 교회에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 이유 18.8%,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13.9%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시간은 평균 27.8년으로 신앙 연수 역시 적지 않았으며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 이들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나안 성도들은 목회자의 도덕성에 대한 실망이나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닌 개인주의적인 신앙 패턴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며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넘어 보다 실제적인 차원의 신앙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의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교회가 갱신하고 회복이 되면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인데 교회라는 틀 자체를 불편해한다면 사실은 돌아갈 가능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가 성경에서 초대교회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있지만 이것을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어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전통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따르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성격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며 교회 역시 획일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연간 2회 이하 교회 출석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는 강도가 높아지면서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선교사 재배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중국 내 파송된 한국 선교사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총 4천여 명, 전 세계 파송 국가 중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국 내 추방 선교사 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현 공산당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로 인정하고 기독교의 중국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큰 위협 요소로 다가온다. 이렇게 공산당은 원칙적으로 종교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당원이 이 종교를 갖는다. 특히 기독교 신자가 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중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답니다. 홍순규 국장은 실제로 2017년 기준 8,875만 명의 공산당원 집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고 저장성 원저우시의 경우 시민의 15%가 기독교인일 정도로 중국의 복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추방의 형태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산발적,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선교사 추방은 최근 행정구류, 강제 추방, 비자 연장 거부, 입국 거부 등의 형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내에 1000여 명을 더 추방한다는 정보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교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꾀할 시점이라며 하나님 뜻에 따라 선교사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가져온 개념이 하나님께서 재배치한 선교사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중국 선교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재배치의 목적 역시 선교 중국에 두고 추방된 선교사 여러 가정을 집으로 구성해 전략적 도시에 우선 배치하고 중화권 선교단체와 양해각서 체결, 또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조직을 통한 캠퍼스 사역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탈동성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감신대에서 동성애 반대 강연자가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래서인지 동성애 지지자들이 개최 전부터 반대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됐습니다. 그 현장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42살까지 동성애자로 살아오며 이태원에서 유명 게이바를 운영하는 등 동성애자계의 대부로 이름을 떨쳤던 이호나 목사. 그런 그가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치료가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도 질병도 아닌 죄성에서 비롯된다며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로 다루면 탈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잘못된 비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다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죄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거든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훈련, 진리로 가득 차야 돼요. 이어 이 목사는 어떤 종교도 동성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며 기독교 복음만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호나 목사는 세미나 전부터 거센 반발로 논란을 일으킨 학교 내 동성애 지지 동아리에 대해 신학교까지 동성애 문화가 퍼진 것이 유감이라며 교수들의 올바른 신앙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고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입됐고 그들이 교수로 있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고요. 감신대 동성애 옹호 동아리 무지개 감시는 탈동성애 세미나 개최가 결정된 후 세미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자보를 붙이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지난 30일 2018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은 이날 시종식과 함께 축하 퍼레이드와 명동 거리 모금을 전개하며 오는 31일까지 전국 440곳에서 5만 7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톨게이트와 교회, 온라인과 기업 모금 등을 진행합니다. 성유리 주연의 기독교 장편 영화 누나로 주목을 받았던 이원식 감독이 한글 성경의 뿌리를 찾아가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개봉 전 책으로 먼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원식 감독을 만나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까?
네, 이원식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영화 누나로 성유리 씨 주연한 영화 누나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번에 사실 저희가 감독님을 모신 거는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네.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라는 책인데 어떤 네. 책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는 사실은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3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극장 상영용으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성경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특별히 이제 한글 성경이 어떻게 이제 번역돼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따라가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중에 이제 책이 먼저 두란노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이 한글 성경의 뿌리를 찾아가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 네, 안에서 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동안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DTS라는 예수 제자 훈련학교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네. 마지막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이제 단동 이제 국경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곳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보다 먼저 한글 성경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네. 이 사실을 왜 내가 자세히 모르고 있었지? 이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힌트를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책으로도 읽을 수 있고 네. 영화로도 볼 수 있지만. 네. 네. 일단은 책으로 꼭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일본에서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네. 1885년에 제물포에 처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언더우드가 가지고 들어온 성경이 특별히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었어요. 네. 그 일본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거든요. 선교사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였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 조선이라는 땅에 만주에서 번역되어서 들어온 또 다른 성경이 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두 개의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경제적이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두 개의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만주를 통해서 성경이 이제 한양에 들어오게 됐을 때 서상윤이라는 분이 그 성경을 이제 한양에 전했는데요. 네. 그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다시 이제 만주에 가서 존 노스라는 선교사에게 전하게 된 거죠. 네. 세례를 줄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존 노스라는 만주에 계셨던 분이 그 소식을 편지로 스코틀랜드에 보낸 거죠.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네. 그런데 사실 그 다음 달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로 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편지는 아마 스코틀랜드에 전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1년 전부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준비시키셨고 또 특별히 언더우드를 부르게 했던 계기가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네.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읽고 언더우드가 조선이라는 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선에 들어올 결심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우연이겠지. 스코틀랜드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국에서 일본을 통해서 선교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이렇게 계획적이고 치밀한 기적 같은 계획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섭리 안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땅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네. 코리안 바이블 루트라는 다큐멘터리와 책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보통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교사들보다 먼저 한글 성경이 들어온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땅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그 계획들이 결국은 이제 통일된 이 땅, 통일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글 성경을 주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통일된 한반도가 이제 다시 열방으로 나가서 이제 세상을 다시 섬기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에 관한 네.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근데 보니까 정감 스토리라는 네. 회사도 설립을 하셨어요. 네. 어떤 회사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작지만 사실 이제 아내랑 둘이 같이 하고 있는데 좋은 문화 컨텐츠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그런 큰 규모의 그런 것들을 제작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좋은 이야기 스토리들을 이미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3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고 선교 동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교 동화요. 선교 동화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일하심 뭐 이런 이야기들 동화책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뭐 중국, 일본, 또 뭐 네팔 뭐 이런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이들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동화책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실 5년 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영화 누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어요. 당시 이제 기독교 장편 영화로서 몬트리올 국제영화제도 초청을 받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당시 좀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저한테는 너무 기적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시간들 이후에 그 영화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제가 이제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영화는 뭐 망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성공한 거구나. 저라도 하나 건지셨으니까. 그런 많은 시간들이 생각나네요. 감독님께서는 작품을 작업하실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뭐 어떤 거에 관심이 생겨서 이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보다는 이제 저한테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되게 명확하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저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뭐 다 보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죠.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좀 계획과 비전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1편, 2편은 거의 이제 완성이 됐어요. 2편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이 돼서 이제 일본 선교에 관한 이야기라서 일본에 이제 배급사를 찾아보려고 이제 일본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제 2편의 장편 영화 1부, 2부가 이제 한국 관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어렵지만 찾으려고 기도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 있고요. 이제 가장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3편 이제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이제 3부의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이제 내년에 촬영을 들어가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같이 함께할 동역자분들을 찾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네. 그 전에 좀 책으로 네. 그 내용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책도 좀 네. 함께 읽으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증 화상 사고를 겪은 7명이 사고 당시의 기억, 치료 과정, 그리고 그 뒤의 일상을 돌아본 인터뷰집입니다. 송유정을 비롯한 5명의 작가가 약 10개월에 걸쳐 병원과 집, 거리에서 이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타인의 비극을 그저 관전하기에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가 화상 경험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감정 탐구의 후속작이자 워크북 형태로 출간된 핵심 감정 치유입니다. 저자는 교회와 기관, 가정 등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핵심 감정을 스터디하고 나눌 수 있도록 책을 기획했는데요. 심리학의 전문 언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쉬운 표현으로 저술, 신앙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통해 12가지 핵심 감정을 설명하고 치유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찾기, 보기, 지우기, 세우기 등 4단계 과정을 제시하는 책으로 내적 치유와 제자 훈련을 대체할 도구로도 주목받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17편의 성경 이야기를 한 권의 그림책에 담았습니다. 어린이 그림책 작가이자 미국 장로교 목회자인 저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노아의 방주, 오병이어의 기적, 산상설교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담아냈는데요. 여기에 아름답고 섬세한 그림을 더해 완성했습니다. 특히 성경 본문이 충실하고 자세하게 번역돼 있어 따로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구성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적 교회론을 나누는 디도여 교회를 부탁하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힌 사람은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위기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인데요. 그레데 섬의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짧은 목회 메시지를 통해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실천적 측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통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미국 사회의 전통이 다시 한번 조명되는데요. 예우받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 우리나라에서도 멀지 않은 시간에 만나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